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더불어서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 이러한 분들을 세우고 또 목회를 할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조심해서 목회하십시오라는 부분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디도서의 지필 동기는 바울 이후에 교회에 등장한 항상 우리 서신서에 등장하는 가장 큰 두 부류죠. 경직화된 유대주의, 그러니까 꼭 할례를 받고 유대 전통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분란을 일으키고 또 교회가 가정들이 깨지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막기 위해서 리더들을 각 교회에 세워야 한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각 성에, 그러니까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가 하나가 아니라 그 성 마을에 이제 교회가 여러 개 있었던 것이죠. 각 성마다 장로님들, 감독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가 헤쳐나갈 수 있도록,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장로들을 임명하는 일을, 감독들을 세우는 일을 하라. 그래서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놓았다라고 오늘 5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해서 이미 부탁을 하고 갔고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서신을 통해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많은 문제가 사실은 이제 성도들의 문제이겠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목회자의 문제를 통해서 교회가 많은 문제를 당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읽었던 유진 피스터튼의 책에 보면은 목회자들에 대해서 두 가지, 현대 목회자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과도하게 현실적인 필요만을 충족시켜주는 현대의 성도들이 요구하는 필요에, 니즈에 부합하는 소비주의적인 자세를 목회자가 가지면 안 된다.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 목회 현장 속에서는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목회 실습 통해서도 가르침을 받고 배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오히려 그러한 성도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지게 해야 되지, 성도들의 편에 서가지고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지어줘서는 안 된다. 그건 잘못된 목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과도하게 우리 지금 사회가 경쟁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쉽지 않잖아요. 이러한 경쟁 문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독려하는 의미에서 과도하게 또 성공주의적인 방향으로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은, 그런 태도는 그건 옳지 않다라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를 보니까, 저 유튜브를 이제 설교나 이런 것들이, 다른 분들의 설교는 제가 듣지 않아요. 제 설교를 들어보시면 여러분 다른 목회자가 했던 설교랑 매칭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바라보는 관점은 비슷할 수 있지만,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설교를 좀 읽어보면, 제가 의도해서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어느 교회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하지 않고 나오는 설교를 이렇게 듣게 되면 제가 알지 못하는 분들의 설교를 그냥 이렇게 듣게 되어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다른 분들이 그러한 분들을 많이 선택을 하니까 저에게도 자연스럽게 그 화면이 올라왔겠죠.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요즘 목사님들의 특징이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목회자, 좀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설교라든지 어떤 목회자,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목회자들의 설교를 강하게 좀 비판을 하면서 그 비판하는 자신의 역량을 좀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자신의 어떤 설교를 소비시키더라고요. 굉장히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복음을 설교하는 것, 설교는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명을 가르치는 것이어야지, 누군가를 빗대거나 비유하거나 누군가를 가지고 와서 그 사람이 잘못했습니다라는 걸 통해 가지고 자신이 그것을 비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비록 내가 교회는 좀 작더라도 사람이 많지 않더라도 이러한 부분으로 어필하는 거는, 근데 그게 좀 많이 먹혀 들어가나 봐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러니까 그 히트수를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15만, 20만. 저런 식의 방식을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신앙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유익하지 않겠다. 그 내용을 떠나서요, 유익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것은 세상의 거짓과 복음의 진리 사이에서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게 목회의 설교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방식, 통치의 방식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하는 거, 제시해 주는 것이지. 그 제시의 방법이 물론 개인적일 수도 있고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다 100% 하나님의 말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어떻게 설교가 다 100%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목회자의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어쩌면 잘못된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고 나누어 주는 것이, 그게 설교자의 사명이고 목회자의 사명이죠. 디도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출신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지의 가장 그 출발점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목회의 가장 출발점이잖아요. 그곳에서 이 디도를 만났어요. 디도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가르침은 헬라적인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배웠던 것 같고요. 바울을 통해서 또 어떤 신앙적인 기본적인 것들을 갖추어 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바울에 의해서 회심하여서 세례를 받았고요. 이후에 바울의 동역자로 바울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디도는 바울과 바나바와 더불어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을 때, 그때 바나바와 더불어서 디도를 동행시킵니다. 일부러 디도를 동행시키죠. 왜냐하냐면 그때 문제가 그러니까 헬라계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 가운데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야라는 인식을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디도는 헬라인이었어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바울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행하지 않은 겁니다.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유대계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만나서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할례를 통해서 나도 할례 받았다 하면서 전도했던 거고, 디도 같은 경우에는 아예 헬라인이기 때문에 할례 필요가 없다. 헬라인들 할례 원래 문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훌륭한 믿음을 가진 디도를 그들 앞에 보여주면서, 이 훌륭한 믿음의 젊은이가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저와 동행하고 동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여준 증거로 디도가 함께 했던 것이죠. 이후에 디도는 이제 2차 선교여행부터 바울과 동행하고 밀접하게 바울의 때로는 심부름꾼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좀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으면은 그러한 일을 처리해주는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위기를 관리해주고 갈등을 해소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 디도가 감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들이 바울 곁에 있었으니까 디모데도 그러한 역할을 했었는데, 이 디도 역시도 이 디모데와 비슷하게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 거죠.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디모데가 갔던 것처럼 디도 역시도 이번에는 디도 네가 가야 된다. 그럼 디도가 또 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디모데가 갔었는데 여러 가지 보냈잖아요.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때 이후에 바울 서신을 써가지고 디도에게 보냅니다. 고린도에게 보냅니다. 보내면서도 바울이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갈등이 아주 첨예했었기 때문에 이거 문제가 어떻게 될까. 근데 디도가 그들을 잘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참 목회적으로 잘 그 일을 감당함을 통해서 바울이 그들과 화해를 하게 되고요.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가서 이후에 3차 선교여행을 할 때 최종 목적지가 이제 로마인데, 로마서는 먼저 기록을 했거든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때 2차 선교여행을 진행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화해를 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해가지고 로마에 먼저 보낼 수 있고, 그러한 일을 디도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3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 전도했던 이 그레데 섬에 대해서 이제 디도를 이제 남겨놓는 부분이 나와요. 분명히 오늘 방언 가운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그레데 섬에 방문했습니다라는 문자적 기록은 없지만, 목회적으로 보면 내용상에 바울과 그 일행이 이 그레데 섬에 머물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후에 포로가 되어져 가지고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호송되어질 때 바울이 뭐 배가 풍랑로 맞기도 하고 하는데 그 가운데 이 그레데 섬에 이제 잠시 머물면서 이제 힘을 얻고 다시 또 가게 되어지는 부분으로 또 그레데 섬이 또 나오는데, 이 그레데는 성경에서는 그레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반 역사서에서는 이제 크레타 섬이라고 그래요. 크레타 섬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리스라는 나라에서 아마 가장 큰 섬이 아마 크레타 섬일 거고요. 전 가본 적이 없지만은 지금은 관광에 하는 그러한 도시로, 그래서 우리나라 제주도보다 한 3배 더 크다고 하거든요. 지중해 보면은 이게 지중해 제일 위쪽에 그리스 남단 쪽에 큰 섬이 하나 있어요. 그게 그레데 섬입니다. 그러니까 그레데 섬은 이제 뭐 크레타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하고 그 지역 가운데서 나름대로 독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섬입니다. 근데 이 그레데가 어디에 가장 제일 먼저 언급이 되냐면 사도행전 2장에 언급이 되어져요.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날 이제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회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주변에 유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들과 함께 성령 받고 같이 은혜 받고, 많은 지방의 사람들이 유대 절기를 유월절 지키러 왔다가 성령을 같이 받거든요. 그때 이 2장 9절에 보면은 그때 은혜 받은 사람, 그때 성령 받은 사람, 그때 개종한 사람, 유대인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쭉 열거됩니다. 보면은 2장 9절에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키아 원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와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었다. 그래서 그레데에 있는 이 크레타 섬의 교회는 바울이 처음 가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웠다기보다는 이미 이들이 은혜를 받고 자신이 살고 있는 고향 크레타 섬으로 돌아가서 그들 가운데서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고 교회를 세웠던 것으로 보고요. 다만 이미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거기 가서 이제 일정을 보내고 난 다음에 본인들은 나오지만 거기에 디도를 남겨두어서, 야, 지금 교회라고 있긴 있는데, 각 성마다 교회라고 교회는 있긴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지금 교회가 아니다. 문제가 너무 많다. 신앙적인 것도 잘못되어져 있고, 또 교회 제도도 만들어져 있고, 또 리더들이 없다 보니까 리더들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디도, 네가 좀 남아서 이 사역을 좀 감당해라 하고 디도가 남겨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레데에 이제 디도만 홀로 남겨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같이 다니다가 이제 혼자 남겨지면 아무래도 좀 힘들겠죠. 그리고 또 크레타 섬, 그레데가 뭐 디도에게 익숙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이렇게 뻘쭘하게 혼자 남아있는데 외롭기도 할 것이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디도가 남았어요. 남아가지고 그 교회 사람들을 목회하면서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보통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될 수 있으면 기도할 때 좋은 목양지를 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큰 목회자들이 기도할 때 이제 어떤 단임 목회를 나가기 전에 하나님 제게 좀 좋은 목양지를 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제게 보니까 이렇게 좀 지방에 계시는 목사님들은 될 수 있으면 서울로 좀 많이 올라오는 기도를 지금도 보통은 내려가서 그 단임 목회를 하면은 이제 저는 이제 단임 목회를 했으면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계신 목사님 대부분 얘기를 들어보면 좀 서울로 좀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섬에 또 전라도나 이쪽 보면 이제 섬에 계시는 분들은 막 계속 이렇게 이쪽 섬에 계셨다가 저쪽 섬에 한 2, 3년마다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기도 하시고 어쨌든 그런 모습을 노예를 하다 보니까 보게 되어지는데 될 수 있으면 목사들도 마음이 그렇죠. 목사님들이 뭐 좋은 목회하는데 좀 편하고 뭐 모든 게 갖춰져 있고 사람들도 좋고 뭐 그런 목회지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레데, 이 크레타, 이 관광, 옛날에도 지금 섬이라는 문화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섬은 좀 어떻습니까? 좀 성적으로 좀 타락하고 뱃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좀 문화 자체가 그렇게 좀 깨끗하다고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오히려 남자들은 좀 게으르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일을 더 안 한다고 하잖아요. 여자들이 다 나서가지고 뱃일도 하고 또 물고기도 잡고 집안일도 하고 뭐 그런 문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크레타섬, 이 그레데에도 그러한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절과 오늘 보면 13절을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댕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나쁜 거가 네 가지가 나오는데, 거짓말장애에다가 진실하지도 않고 악한 짐승, 거기에다가 이 사람도 아니야, 짐승이라고, 이거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배만 이한다는 건 나 먹을 것만 챙긴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만 부린다는 것이고, 거기다 나 먹을 것만 챙기는데 좀 일이라도 하면서 게으름, 일은 안 하면서 먹을 것만 챙겨, 자기 먹을 것만 챙겨요. 이런 사람들 많이 모여 있으면 목회하기 힘들겠죠. 어렵겠죠.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도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한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라고 했잖아요. 이 선지자가 누구냐면 주전 600년경에 살았던 그레데 출신의 철학자이고 시인이었던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쓴 시에 그레데 사람들의 악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에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이하고 게으름뱅이다라는 이 내용이 그 사람이 쓴 시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람이 쓴 시를 인용해가지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바울 당시에 실제로 헬라 속담에 3시가 있대. 3시. 시가 들어가는 세 개의 나라, 이 세 개의 도시 사람들은 몹쓸 놈들이다, 아주 나쁜 놈들이다. 그런데 세 개 중에 첫 번째가 가파도키아인, 씨가 들어가잖아요. 가파도키아인은 사람들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길리기아인, 이 두 번째 씨예요. 그리고 세 번째 씨가 뭐냐면 그레데인이라는 것이. 이 3시에 해당되는 이 도시의 사람들은 질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했답니다. 그리고 헬라 말로 거짓말을 한다라는 말이 크레티조라고 하는데, 크레티조, 우리가 크레딧 하면 신용이라는 뜻이잖아요. 신용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믿음만 하지 못하다는 크레티조라는 뜻이 있는데, 이 크레티조, 이 말의 원형이 어디서 왔냐면은, 이 원뜻이 뭐냐면, 이 거짓말이의 원뜻이 바로 그레데 사람들처럼 말한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거짓말장이라는, 그레데 사람들 거짓말, 뭐 얘기하면 뭐 했어, 뭐 했어, 나갈 거야, 나간 벌써 왔어, 뭐 다 이런 식으로 그냥 둘러둘러 거짓말하고 게으르고 그렇게 살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당시대 BC 2세기의 역사가 폴리비우스도 그레데 사람들에서 평가를 할 때에, 그레데인들은 돈을 천성적으로 사랑했고 돈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굉장히 물질적인 사람들이었다고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야기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레데 사람들의 평가가 역사적으로도 뭐 다 인정할 만하다라는 것이죠. 그레데인들은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었고요. 또 그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어져서 어떻게 또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어떻게 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진리 가운데 가깝기보다는 어떻게 세상 문화에 더 가까운 모습으로 그들이 아마 살고 있었지 않았나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그레데 섬에 이러한 문화, 이러한 타락한 문화, 이러한 좀 좋지 않은 문화 배경 가운데에 있는 이 섬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디도가 그 교회를 좀 온전히 하라는 그러한 부탁을 받고 남겨져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관들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은 이제 뭐 목회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뭐 이후에 보는 본문 2장에 보면은 또 연장자들은 어떤 생활을 해야 되고, 남자 여자는 또 어떤 걸 해야, 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기본적인 진리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진리 어떤 제공하고 있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틀이 그게 매우 고상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가치 질서와 어떤 일반적인 어떤 예의라든지 삶에 있어서 상식 수준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얘기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늙은 남자들에게는 뭐예요? 절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늙은 여자들에게는 술 먹지 말아라. 뭐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젊은 남자에게는 근신해야 된다. 너무 무리해서 막 정욕에 휩싸여서 살면 안 된다. 젊은 여자들과 종에게는 남자와 주인에게 순종하는 삶 살아라.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기본적인 거잖아요. 당시 문화 속에서는. 어려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예.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통해서 교회가 질서가 있고 예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지켜져야지, 겉으로는 교회인데 서로지간에 예의도 없고 서로 거짓말하고 또 잘못된 행동과 모습들, 다툼들, 술 마시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이 세상에 성해지는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반복되어진다면 이 교회 문화가 어떻게 보여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이 상실되어진 모습이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서신에 보면은,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도 마찬가지고 바울이 성도들에게 또는 감독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집사는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은 이 정도는 하면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데, 그 내용들을 보시면은 과도하게 많은 어떤 도덕적 높은 수준의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신앙이라는 게 생활 윤리와 이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게 같이 가야 되지, 윤리가 없는 복음은 어떤 모습이겠어요? 그 복음의 능력을 훼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데 윤리가 완전히 실종된 사람이에요. 도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복음이 복음의 가치를 발할 수가 없겠죠. 또 반대로 너무 복음은 왜소화시키고 윤리만 강조하거나 도덕을 강조하면 이 세상의 도덕론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창조 질서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틀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스스로의 인격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품는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복음 안에. 그것을 지키며 살도록 교회 윤리를 이 목회서신 가운데는 이야기해주고, 디도에게도 이러한 부분을 우리 이 그레데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좀 가르쳐라. 그리고 특별히 리더를 세워라. 좋은 리더를 세워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디도가 이제 그레데에서 사역을 잘 마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이제 바울이 이제 홀로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디도가 이 그레데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바로 바울이 부르니까 또 이제 디도가 바로 또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로마에서 또 바울을 돕다가, 늙고 병든 바울을 위로하고 또 그 곁에서 돕다가, 또 바울이 명령을 또 하지 않습니까? 디모데 후서에 보면 디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디모데 후서 10장 11절에 보면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야 디도야, 네가 또 가야 되겠다. 어디로 가야? 달마디아로 가야 되겠다. 달마디아는 유고슬라비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위쪽 나라가 유고거든요. 유고슬라비아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이렇게 위로 더 올라가는 거죠. 네가 가야 되겠다 하고 디도를 또 보내요. 그러니까 디도는 가버렸고, 이제 나랑 함께 있는 사람은 누가밖에 없다라고 이제 디모데에게 또 서신을 또 보내면서, 너도 빨리 와라. 나 지금 오래 살 것 같지 않으니까 너도 좀 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디도를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를 할까요? 고린도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제 고린도 후서를 이제 전달한 사람이 디도이고요. 또 그 평가가 이제 디도가 이제 오며가며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후서 8장 23절에 디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참 디도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디도를 칭찬해주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친구고, 사역적으로는 동역자고, 또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로서 일을 감당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선전합니다. 표현해주고 있고요.
오늘 본문 읽기 4절에 보면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디도에 대해서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바울이 아들이라고 지칭한 사람은 두 사람이죠. 디모데하고 디도. 디도에게 나의 참 아들, 진짜 아들, 이렇게 디도를 이야기합니다. 디도가 그레데 섬에 남겨졌다면 우리 역시 우리 성도들은 참 복잡하고 참 믿음 생활하기 힘든 현대 사회 가운데 남겨져 있죠. 디도가 바울과 어떤 기존 교회 교인들과 문제가 생기고 트러블이 생기면 그가 가서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역할을 디도가 잘 해내거든요. 또 그리고 디도는 어려운 교회 환경에 있는 교회 목회자로 가서 그 교회를 잘 꾸려냅니다. 위기관리 능력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과의 관계를 보면 참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믿고 디도를 이곳저곳으로 필요에 따라서 바울은 파송하였고, 이 디도는 그 바울의 그 기대에 따라서 부응하여서 맡겨진 일을 정말 잘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디도가 이 그레데 섬에 남겨졌던 것처럼 아직까지 우리도 이 세상이라는 이 땅 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도에게 남겨진 사역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분명 우리가 감당해야 할, 나만이 감당해야 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내 능력과 환경, 여하를 떠나고 어떤 나이 뭐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어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 분명히 감당해야 할 나만의 일, 그것이 분명 우리에게는 있을 것이고 2025년도 가운데도 감당해야 할 그 사역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함께하기 힘든 그레데인들과 함께하면서 게으르고 배만 이해하고 자신의 배만 위하고 그리고 또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세웠던 디도처럼 우리 주변에는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그레데 사람들과 똑같이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또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욕심만 취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성도는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믿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목회하는 거예요. 목회자만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그들과 함께하는 삶이, 그들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바로 여러분의 목회가 되는 것이죠. 조금씩 그들이 아마 변화가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곳 가운데 또 일이 잘 맞추어졌으니까 또 디도가 다시 또 바울에게로 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후에 전설에 의하면 디도는 이제 바울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다시 그레데의 수도인 고틴이 수도라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 목회하였고 그곳에서 순교하였다. 그래서 디도의 기념교회가 그곳에 있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우리 뭐 한번 성지순례 갔으면 좋겠는데,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 앞에 바울과 성도들 사이에서 그 갈등을 관리하면서 축복을 이어주고 나뉘어주는 일을 감당했던 이 디도처럼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전달자, 또 위기 해결의 능력자, 또 갈등 소재를 또 무마시키고 화해하는 화해자, 그러한 역할 우리 성도들이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약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소통시키시고 연결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시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도록 합시다.